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자, 오늘은 예수님의 심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은 그 예수님,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의미와 그리고 또 믿음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. 율법이라고 있습니다. 그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. 어느 한 그 광부가 있었습니다. 이 광부라고 하면 저는 그 탄광촌에 가본 적은 없어요. 근데 TV로 이렇게 보면 그 석탄이나 뭐 이런 걸 캐시고 저 지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아주 위험한 곳에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할 때 막 두려움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걸 해야 먹고 사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들어가십니다.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별거 안 한 것 같은데도 다 이렇게 그 얼굴이나 온몸에 그 석탄 가루들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. 그리고 그 예전에는 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석탄 가루가 이 폐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 심각한 병을 일으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TV에서 이제 보는데 막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그 옷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. 특별히 자기 얼굴은 잘 모릅니다. 딱 그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봐야 내 얼굴에 이 재가 묻었구나, 이 끓음이 묻었구나, 이거를 아는 거예요. 저도 뭐 이게 탄광촌 체험을 안 해봤지만 군 생활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유격 훈련 같은 걸 하거든요. 이 유격 훈련 중에 저 한 3, 400m 그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이 있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 시작 땅 하면 막 뛰어서 어느 한 지점을 또 그 거점을 정복하고 또 어떤 지점은 막 기어서 포복을 해가지고 가고 또 포복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막 양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포복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뭐 장애물을 넘고 철조망을 넘고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거점에 그 적 표지판이 있어요. 그 마네킹 같은 거. 가면 입으로 땅땅땅땅 이랍니다. 실제 총을 쏠 수는 없으니까. 땅땅땅땅 하고 이렇게 그 정복하면 끝. 근데 엄청 그 가파른 산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뛰어가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.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를 전력 질주하기도 하고 또 총알이 날라오는 소리 들리거든요. 탕탕 소리 들립니다. 그러면 피해야 되니까 총알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냥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. 지그재그로 가다가 펄퍼적 넘어지면 또 기어서 한 100m 올라가고.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그 동료들 전우들하고 얼굴을 보면 시커멓게 이빨에 그 흙이 끼어 있어요. 힘드니까 포복할 때 입을 벌려서 이제 숨을 쉬지 않습니까? 그럼 그때 이제 흙이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나고 사람들,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전우들을 보면서 막 깔깔깔고 웃습니다. 그 입에 뭐 묻었다 이렇게 하면서. 실제로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가 시꺼멓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거울을 봐야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지 않습니까?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게 있어요.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모릅니다. 뭐가 죄고 뭐가 의인지 잘 몰라요. 근데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. 율법. 율법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.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구나.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구나.
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. 또 이러한 잘못된 말을 했구나.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율법은 그 우리의 죄를 딱 드러내놓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. 거울. 자, 그렇다면 그 얼굴에 묻은 그 때 그리고 재 이런 거는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? 클렌징을 해야죠. 비누로 씻고 클렌징 폼으로 이렇게 닦아내야 됩니다. 거울이 대신 닦아줍니까? 거울은 비춰주기만 할 뿐이에요.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. 깨끗하게 하는 거는 비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비누.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. 죄에서 해결해 주지 못해요.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. 그 방향성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까지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완전하게 깨끗하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.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. 또 다른 말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. 의롭게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진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.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. 뭐 스스로일 수도 있겠죠.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진짜 착한 사람들.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볼 때 착하지만 진짜 착한가? 라고 했을 때 의문이 듭니다.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봐요. 근데 나 스스로는 착하지 않은 걸 깨닫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.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. 뭐 하나의 허점이 있어요. 행위의 허점이 있든지 생각의 허점이 있든지 말의 허점이 있든지 아무리 빈틈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것 중에 실수가 있고 또 잘못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세워요.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많습니다. 어떠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행 계획을 세워요.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또 해외를 나가서 그리고 아주 명소에 가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계획을 쭉 쌉니다. 쭉 짰는데 공항에 갔더니 여권을 안 가져왔어요. 땡! 완전히 이건 끝난 거죠. 완전 이거는. 그런 적 저는 한번 있었거든요. 제가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그 어르신들이 선교 여행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. 근데 공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. 어떤 권사님 여권 안 가져왔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여권 찾아가가지고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. 그랬더니 여권이 2개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웬걸 다 만료된 여권.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이게 만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. 그래서 그분 못 가셨어요. 실컷 이거 여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불러줬는데 갈 때 또 여권도 안 챙겨 가시고 또 찾아와서 딱 봤더니만 이거 만료가 된 거예요. 참 이게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. 어르신이지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습니다. 사람은 다 실수가 있어요. 완벽할 수 없습니다. 예수님 시대에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,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단연코 최고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, 자기가 얼마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잘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무리들이 나타난 겁니다.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.
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.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받아.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. 이걸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?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. 바리새인으로서. 율법을 쪼개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땡이라고 그러나요?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? 그래서 아마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돌로 치고 하는 일에 앞장섰는지도 모르겠어요. 자기는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자기는 율법에서 의로운 척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하지만 내 한계가 있구나. 이걸 느끼고 있는 찰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니까 자기의 모든 노력들 또 과거들이 다 허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은 걸 깨달았어요.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이 율법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.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우리는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으며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. 이게 성경의 전제예요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.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죄 안 범한 사람이 있겠지.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딱 전제를 하는 겁니다. 율법을 지키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. 다만 스스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? 우리가 늘 착하게 살아가고 싶고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많아요. 말할 때도 괜히 상처 주는 말 많이 해요. 행동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들 많이 합니다. 다만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. 그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킨 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사실 베드로를 누가 혼내키겠습니까?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잖아요. 초대교회의 그 대표적인 그 리더입니다. 혼내키기 쉽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사도 바울이 혼내켰다는 거예요. 11절 말씀에 그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너 그렇게 하면 안 돼! 이렇게 책망했던 거예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하고 또 이방인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야 되잖아요.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니까. 근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담소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걸 이제 들었는 겁니다. 그러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듣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 도망가는 이를 책망한 거예요. 너 언제까지 그 유대인 눈치 보고 살래? 율법 지키는 할례가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언제까지 그 선을 긋지 못하고 그 믿음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살래? 이렇게 책망을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.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
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규칙과 율법에 매여서 살아간 겁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가올 때,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 때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게 도망간 거예요. 그걸 책망한 겁니다. 사도 바울이.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이에요.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. 그러니까 유대인들 겁낼 필요 없다.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율법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? 내가 지금 율법으로 치면 내가 최고인데 내가 해봤잖아. 나 못했어. 사람은 절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. 이렇게 딱 선언한 겁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.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.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야.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, 그냥 율법은 우리 얼굴에 뭐 묻어있는 거 알듯이 말씀의 거울, 율법의 거울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. 그 율법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.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돼.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.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신앙의 그 규칙들을 신앙생활 하시면서부터 배우고 또 하고 계실 겁니다. 각자의 신앙의 그 원칙들이 있어요. 각 개인마다.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. 또 집사님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. 권사님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. 뭐 장로님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.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런 원칙들. 사실 그 원칙들이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고 의롭게 되는 원칙들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 원칙들을 안 지켜도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.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그 경건 생활을 쌓고 신앙의 이 견고함을 유지하는 데 참 도움됩니다. 나의 그 규칙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어요. 자기 규칙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.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. 아무튼 그렇게 그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,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해지는 거잖아요. 온전해지는 거잖아요. 또 완전하고는 또 다른 의미니까 온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럼 우리 믿음은 이게 믿음이 생기고 그게 쭉 유지되나요?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있습니까?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? 어떤 확신? 늘 견고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늘 견고하다. 내가 죽을 때까지,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내 믿음이 견고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? 가만히 보면 내가 믿는 믿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,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완벽하지 않아요.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이 강하고 참 견고했던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. 그런데 그분들 중에 참 믿음을 잘 이렇게 갈고 닦고 견고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또 대단한 분들 참 많았어요. 근데 그분들 중에 완전 신앙에서 이렇게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분들의 믿음은, 그때 믿음은 뭐고 지금 믿음이 없는 그 상태는 도대체 무엇인가?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스스로에게도 내가 진짜 그때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지?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
그때 믿음이 진짜 뜨거웠는데 정말 그때는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내가 결심했는데 지금 좀 뜨뜻미지근하다. 이런 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게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완벽하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제 스스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,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데 내가 믿는 믿음도 완벽하진 않다. 저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. 그러면 참 이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 아닙니까?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문법에서 담겨져 있는 묘미가 있어요.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. 원래 직역하면 의 믿음이에요.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.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. 예수님의 믿음. 그러니까 우리를 완벽하게, 그러니까 의롭게 하는 것, 또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. 예수님의 믿음. 이거를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순화한 게 신실하심입니다. 예수님의 신실하심. 어떤 신실하심이죠?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에요.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도 사실 연약한 걸 알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완벽한 게 무엇일까? 완벽하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?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믿음인 겁니다. 예수님의 신실하심. 이 믿음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제 믿음 혹은 충성 이렇게 쓰입니다. 근데 하나님, 예수님께 쓰일 때는 신실하심을 써요. 또 성경에 보면 미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미쁘시니라는 말이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. 그걸 해석할 때 미쁘시니 혹은 신실하시니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. 똑같은 단어.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그렇게 한글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.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맨 처음은 뭐냐면 믿음의 맨 처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. 예수님의 신실하심.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미쁘심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최초 근원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신실하심,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. 이 본문은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.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번역이다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. 예수님의 믿음이지. 물론 문법적으로 소유격이 쓰였는데 소유격이 목적격으로도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진짜 사도 바울의 이 생각 속에는 더 완벽한 예수님의 신실하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
아,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표현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,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자신의 신실함, 이것입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.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,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, 또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신실하시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거예요.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.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.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이냐?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. 십자가.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나열하면 참 많습니다. 예수님,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의인화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,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너 땅으로 내려가, 인간이 되라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신 겁니다.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죠.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거예요.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? 우리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왕이 저기 저 낮은 그 천민으로 신분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왕이 누가 있을까요? 그렇지 않겠습니까?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. 왜?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,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신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이 제사, 원래라면 매년 또 매 제사 때 주고에 대한 그 제물들 대신해서 완벽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겁니다. 자기의 피를 쏟으시면서 너 그렇게 해야 돼. 그래야 인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.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.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시고 순종하신 겁니다.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 믿음도 약합니다, 사실.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가진 믿음 약해요.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비빌 수 있는 건 뭐냐면 완벽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.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, 그 신실하심,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.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?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신실하심,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. 또 예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 끊지 않으십니다. 이 배반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.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완전한 신실함,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.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인 그 기초인 거예요. 오직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겁니다. 때로는 믿음이 참 견고할 때도 있어요. 그리고 믿음이 저 바닥일 때도 있습니다. 근데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. 그 한 가지만, 어떻게 지푸라기 같은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겁니다. 그 한 가지가 뭐냐면
바로 예수님은 신실하셔. 변함이 없으셔.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.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내 시선, 놓지 말아야지. 이런 마음입니다. 예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.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, 그걸 아시면서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. 발도 씻겨주시고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해서 말합니다. 그리고 사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셨을 거예요.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? 저주까지 하면서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사명까지 맡겨주신 거예요. 예수님의 사명, 내 양을 먹이라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.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들을 구원하는 것.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한 게 바로 베드로예요. 또 그 제자들.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신 겁니다.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. 자, 그래. 우리의 믿음 약할 때도 있지. 근데 예수님의 이 신실함은 결코 변하지 않아.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변하지 않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. 내 믿음은 꾸준하지 않아. 내 믿음은 감정에 따라 이렇게 요동쳐. 기분 좋을 때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그거 오해할 때 있습니다. 기분이 좋아가지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있잖아요. 그럼 내 믿음도 좋아 보여요. 내 기분이 나쁠 때 믿음도 이상해집니다. 기분에 따른 믿음은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거든요.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될 때 너무나 많잖아요. 삶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같이 떨어집니다. 몸이 아프면 믿음도 같이 떨어져요.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참 우리의 믿음은 변화무쌍합니다. 제 믿음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보니까 참 믿음 좋을 때 있어요. 근데 한 번씩 그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 미래, 또 우리 교회, 우리 가족들 이런 거 볼 때 믿음을 흔들릴 때 있습니다. 다 잡죠.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그 키가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.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.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, 나에게 주신 말씀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,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세요. 제가 그거를 한 2년 정도를 참 많이 깨닫습니다. 또 많이 느끼고요. 나는 이 모양인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구나.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. 참 예수님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? 투자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참 정말 그 투자 안목이 없는 분 같아요. 나에게 왜 투자를 하시지? 나를 왜 사랑하시지?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인데, 근데 그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.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.
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. 끝까지 믿어 주시는 거예요.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.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 많잖아요. 율법으로 우리가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, 물론 그게 중요하기도 합니다. 기도 열심히 하고, 말씀 열심히 읽고, 말씀 열심히 외우고, 이거 참 중요해요.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.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도 오락가락할 때 많잖아요.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입니다. 그 신실하심이에요. 그 신실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고요.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.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, 그 은혜 속에서, 그 사랑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